제 기억으로는 이 제목으로 메시지를 한번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사는 길이 있다. 다시 그 제목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꼭 예수여야 하는가, 왜 꼭 그리스도여야 하는가라는 데에 대해서 사실은 깊은 답을 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에 미쳐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전부를 드리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여전히 이론이고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는 그 무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도 틀리고 신앙도 틀리고 끝도 틀리고 모든 것이 틀립니다. 그건 너무 중차대한 문제인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입장 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너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대충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꼭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꼭 그리스도여야만 됩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를 얼마나 붙잡아야 됩니까? 어느 정도 굳게 붙잡아야 되고 어느 정도 깊이 이해해야 됩니까? 매 순간 필요합니까? 매 초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100% 답이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고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여야만 되고 예수 아니면 안 되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고 꼭 절대적으로 유일하게 오직 완전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인간의 실상이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이 오직 그겁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어 있습니다. 죽게 된 실상의 단면이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의 모습들입니다. 보면 이제 3절 보면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누워있고, 그 다음에 거기 5절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죽어 있습니다. 이렇게 죽어 있는 다양한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육신의 질병 걸렸다 이게 아니고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죽어 있는데 죽어 있는지 몰라. 또 기가 막힌 건 죽어 있는데 살 수 있는 길을 다른 길로 알고 있어요. 38해 앓은 병자가 사는 길을 뭘로 알고 있냐면, 저 물 움직일 때 빨리 들어가야 된다, 이걸 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 아닌데 그게 유일하게 사는 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지구상에 많은 인생들이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 것도 기가 막힌데 사는 길을 딴 길로 알고 있다니까. 돈 벌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질병 나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좀 유능해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좀 많은 것을 배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걸 하면 되고 저걸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구상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실상이 이렇다고요. 다 죽어 있어요. 다 죽어 있으면서 다 다른 길을 찾고 있습니다. 다 다른 답을 찾고 있습니다. 죽어 있다는 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죽어 있으면서도 지금 엉뚱한 답에 생명 걸고 있다고. 38해 38년 동안 똑같이 그 길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우물가에 지금 누워있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인간에게는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사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니까. 죽어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생명밖에 없어요. 죽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 필요하고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빛을 계속 얘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내내 성경 66권을 한 길만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식한 분이 아니잖아요. 부족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하나님이 백지 한 장에 종이 한 글자에 종이 한 장에 적당한 걸 적어놓고도 그리스도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원의 길 이렇게 들고 다니는 종이 조각처럼 이래서 그리스도다 요거 하나만 들고 살아라고 해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왜 66권을 줬냔 말이에요, 우리한테. 왜 이토록 많은 성경을 1000년 넘은 많은 시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얘기를, 다양한 역사를 기록하면서 시종일관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냔 말입니다. 매 순간 모든 순간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어떤 민족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어떤 시대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오직 그리스도,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그리스도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 있다니까요. 인간이 죽어 있습니다. 지금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그 실상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모습이란 멀쩡한 것 같은데 다 죽어 있어요.
생각이 죽어 있고 정신이 죽어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고 마음이 죽어 있고 감정이 죽어 있고 환경이 죽어 있고 다 죽어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어둡게 보시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실을 보라니까요. 살아 있습니까? 이게 육신 껍데기 멀쩡하게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있지만 그 마음이 이미 죽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는데 죽어 있는 거지. 물고기가 물 떠나 있는데 죽어 있는 거지. 나무가 뿌리 뽑혀 있는데 죽어 있는 거지. 새가 새장에 갇혀 있는 게 죽어 있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진 게 죽어 있는 거지. 사랑하는 자녀들 먼저 보냈는데 그게 죽어 있는 삶이지. 안 그렇습니까? 죽어 있는 겁니다. 다 죽어 있는데 사는 길을 딴 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것도 기가 막힌데 살 수 있는 길이 다른 길로 다 붙잡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그토록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부르짖었던 길들이 전부 다른 길이라. 돈 벌어야 된대요. 돈. 성공해야 된대요. 교육 잘 받아야 된대요.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노후 보장받도록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야 된대요. 다 얘기합니다. 본인도 죽어가고 있으면서 안 죽은 척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잘 사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니까 행복 강의하던 사람이 자살해 죽는 거 아닙니까? 웃음 강의하던 사람들이 웃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인간을 본질적으로 몰라서 그랬습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짐승이 아니라고. 인간은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한 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정상이요. 그때 자유롭고 아무 문제 없고 전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영적이며 왕적인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행복하겠냔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자녀 다 잃고 하루아침에 질병 걸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 다 날아가고 모든 꿈이 사라졌다고 칩시다. 행복하겠습니까? 지금 똑같은 일이 우리한테 영적으로 사실적으로 벌어졌다니까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거를. 어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극단적으로 여러분 자녀 죽어나가고 그동안 모았던 갑자기 돈이 다 없어져 버렸고 집에 강도 들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막다가 이렇게 뭐 칼에 찔리고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그런 모습하고 비슷하냐? 그 모습보다 더 심각하다니까 지금. 완전히 사단에게 도둑질 당하고 사기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싹 빼앗기고 영적으로 거지되고 노예되고 단 한시라도 자유로울 수 없고 여러분 언제 평안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 빼앗겼다고.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이 모습이요 죽어 있는 모습이라니까요. 그냥 병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들의 모습이라고. 사방팔방을 돌아봐도 다 죽어 있어요. 에스겔 37장의 그 환상과 다를 바가 없는 환상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그러고 있는데 살 길을 다른 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세상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교회 다녀야 된다. 아니 우리 목사님 메시지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꼭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인생에게. 정말로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매 순간 필요하냐. 영원토록 필요하냐. 완전히 필요하냐. 꼭 필요하냐. 이 질문입니다. 제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이 질문을 했습니다. 꼭 필요하냐.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다시 주신 은혜가 제목이 사는 길이 있다. 그 길이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제목으로 잡은 겁니다. 그 배경에는 어떤 고민이냐. 꼭 필요한데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오직 완전하게 이것만 필요한데 이 이름만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인생에게는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매 순간 분초 모든 상황에 어떤 시대적인 꼭 필요한 이름, 유일하게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름,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왜 그러냐 말이에요. 인간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 필요합니다.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합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살 수 있는 길이 딴 길이 없다니까요. 살아나는 길이 딴 길이 없습니다. 사는 길이 오직 한 길 주셨습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로만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그 그리스도로만 모든 과거, 현재, 미래 그 더러운 죄 우리가 지었잖아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경향이고 지금까지 산 만큼 지은 게 죄 아닙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생각하기에도 너무너무 싫을 정도로 더러운 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고 살았던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사단에게 쏘갔습니까? 물론 쏘갔습니다. 하지만 누가 죄 지었냔 말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행동하는 거, 마음 생각 전부 죄악 구덩이에서 살았잖아요. 지옥에 100번 1000번 떨어져도 당연한 인생입니다. 그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깨끗하게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씻어버렸다니까. 영원히 그리스도로만 그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에겐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니까.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딱 하는데 분명히 비행기가 이제 타야 돼요. 이제 보딩 시간이 됐어요.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라고 했냐면 캔슬 딱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때 저 혼자 있었는데 중간에 비행기 경로 중에 화산이 터졌대. 그래 갑자기 비행기가 캔슬이 됐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캔슬이 됐어. 어디로 가라 얘기하는데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뭐 종이 쪽지 가가지고 저 어디 가가지고 셔틀을 타서 호텔에 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지 혼자 찾아와야 되는 상황이라 이걸 내가 어찌합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비행기 놓친 것도 그것도 바로 눈앞에서 비행기 놓친 것도 안 뜨는 것도 기가 막힌 건데 이걸 하려고 하니까요. 가슴이 덜컥 국제미아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 말이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앞이 캄캄할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나마 다행인 것이 한국 사람 같은 사람이 보여서 그래 자꾸 쫄쫄 따라다니면서 아는 듯이 따라다니면서 해결했는데요. 얼마나 기가 막 눈앞에 그거 하나 사라졌는데 캄캄해요. 제가 한 3번 끌려 들어갔거든요. 3번 끌려 들어갔다니까. 왜 이리 미국 자주 오냐 이러면서 도대체 네 직업이 뭐냐? 목사인데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왜 이리 자주 오냐? 이 말을 못 하겠어 이렇게. 그래 내 얘기했잖아. 나는 미국 사랑합니다. 그러냐? 그래 통과해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캄캄한지. 여러분 뭐 길을 잃었다는 게 아니면 내 가는 뭔가를 잃었다는 게 보통 얘기가 아니라니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실제로 밤에 산길 타다가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팀들하고 거지 순례전도 갔을 때 밤에 가는데 길을 잃어버린 게 기가 막힌 거. 이게 한 5시간 제가 헤맸습니다. 그 칠흑 같은 밤에 비까지 내리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근데 하물며 육신의 길은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어째도 살아나니까. 근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을 걷는데 이게 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걷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딴 길을 진짜 길이라고 믿고 걸어가면 어쩌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딴 길을 진짜 길이라고 생각하고 걷고 있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 보세요. 돈 몇 푼에 들들들들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전부요. 돈 보니까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살아보니까 기가 막힌 거거든. 돈이 구주라. 들들 들어요. 자녀가 잘 돼서 보니까 뭐 이렇게 잘 살고 하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전부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이 공부병에 다 걸려 있어. 공부병에. 그다음에 우리 와이프가 그나마 좀 제가 볼 때 좀 덜한 친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딸들이 공부 안 하면 스트레스 막 받아가지고 아들 딸은 안 받아. 지가 받아. 우리 아들 딸은 누려보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라면서 하겠다면 너무 누리는데 우리 와이프는 지가 시달려요. 막 얼마나 힘들어하는지요. 왜 그랬습니까? 공부 잘해야지 최고된데. 최고돼서 뭐 할 건데요. 남들 위해서인데. 글쎄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어요. 사는 길이 이 길밖에 없는데 그 길이 눈에 안 보이고 다른 길이 눈에 들어오는 거야. 돈이, 성공이, 명예가 다른 것이 눈에 자꾸 들어와요. 한 길인데 우리에게 한 길 안에 모든 걸 줬는데 그 길을 몰라.
그 길을 모르고 죽어 있고 딴 길 찾아서 막 헤매고 있는 게 지금 지구상의 인생들이라. 근데 아무도 그들에게 이 답을 정확하게 주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적으로 답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딴 길 찾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뭘 해주기를 원하냐? 아니, 제가 물 움직일 때 나를 좀 넣어주십시오. 넣어줄 사람 없습니다.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자리 들고 일어나 버려라. 자리 들고 일어나서 뭔 일이 벌어진지도 몰라 지금. 일어나 보니까 안식일이라. 이래가지고 또 문제가 막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변론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24절 우리가 그토록 아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답을 주는 겁니다. 그 안식일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마지막 답으로 딱 줘버렸어요. 주님 믿어야지. 예수가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직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과 그분의 보내신 자를 믿으면 그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립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한테 줘버렸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와버렸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모릅니다. 모든 백성들이 죽어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 죽음 가운데서 살아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딴 길이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 바른 길을 얻어버렸단 말이에요. 살았고 빛으로 들어왔고 심지어는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밖에서 우리 보고 살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죽어 있지 않냐. 그 에스겔 37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봐라, 다 마른 뼈 아니냐. 어찌해야 되겠냐.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찌하면 되겠냐? 잘 모르겠습니다. 대언해라. 어떻게 대언하면 되겠습니까?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고 대언해라. 생기에 오라고 대언해라. 그 얘기했는데 이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는, 똑같은 얘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져 있습니다. 깊이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그리스도만 충분하다. 그리스도만으로는 족하다. 인생에겐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저들에게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저 인생 끝난다. 이렇게 믿어져야지.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에게 이 길이 길이 아니고 이 길이 길이구나. 이것만이 길이구나 깨달아진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다니는 사람, 사는 사람 치고 예수님 얘기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겠습니까? 있다 하더라도 몇 명 되겠습니까? 다 예수 알아요. 예수 아는데 예수가 길이란 걸 모른다니까.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딴 길을 붙잡고 있다니까. 죽어 있다는 얘기를 다 죽어 있다고 얘기해주고 네 죽어 있지 않냐? 사는 것이냐 그게? 내가 살려줄게. 내가 너 살려줄게. 네 사는 길이 있다. 그 길이 그리스도다. 그 얘기하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런 얘기하는 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죽어 있는데 죽어 있다고 보여지는 게 은혜고 죽어 있는데 사는 길이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게 전도입니다. 살려주겠다 이게 전도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제가 지난 20몇 년 동안 나름 이 복음 속에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최근에 실제로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고 현장을 나가보는 순간에 그리고 계속 현장을 나가면서 경험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딴 게 아니고 이게 복음이었냐?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이거였냐? 이토록 깊었던 것인가? 이러면 끝나는 것이구나. 너무 깊이 있게 깨달아져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종일관 계속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모든 걸 통해서 오직. 그래서 이제 빌립보 3장의 말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난 아직도 그리스도에 목마르다. 난 아직도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도무지 어떻게 평가를 못할 정도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어제도 우리 구목사님 통해서 주신 메시지 중에 에베소에 보면 불과 몇 장 안에 에베소 1장 1절부터 13절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열 몇 번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안에 있어야 되거든. 그게 전부거든요. 어쨌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셔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리다 보니까 그 눈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지식이 아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만큼 그게 전달이 돼. 그게 죄송합니다만 참 세태가 너무 악한 시대라 너무 아쉽지만 요즘도 교사 중에 선생님들이 많지 스승이 별로 없어요. 안타까운 노릇이죠. 선생님들이 많아요. 하지만 스승이 없어요. 야, 정말 아이들을 사랑해서 가르치는구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만한 말 좀 해보겠습니다. 훌륭한 분은 많은 것 같아요. 훌륭한 분은. 근데 정말로 제 마음에 존경해 가는 분은 전 별로 없습니다. 교만한 말 얘기를 좀 해보면 내가 정말 저분께 목숨 걸고 싶다. 발견을 못했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깝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훌륭한 분 너무 많아요. 능력 있는 분들 너무 많아요. 어떤 면에서는 따라가고 싶은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내 한 목숨을 저분한테 바치고 싶다라는 분을 저는 발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물론 저도 겨우 그 정도의 범주 속에 드는 인생이라 참 아쉽긴 하지만 너무 안타깝다. 왜 본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을까? 본론을 얘기하는데 왜 고작 이 정도일까?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밥 먹고 살려고 음악해요. 진짜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예, 진짜를 해야 되는 거하고 밥을 먹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 다른 얘기잖아요. 진짜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자기에게 도움되고 위로되고 힘되고 평안이 되니까 교회에 와주는 것이지 정말 자기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 정말 드리고 싶다.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발견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견하느냐?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냐? 그래서 계속 묻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 질문에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내가 그리스도에 아직도 배고프다. 늘 그리스도 알아가고 싶다.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다 그 안에서 통일되는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만 보인 거죠. 인간에게 필요한 게 그리스도밖에 없다. 어딜 가든지 그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 말 아니고는 비교가 안 돼. 다른 거하고는 비교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 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그 답이. 내가 내 인생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볼 때, 내 앞에 있는 전도 대상자를 볼 때 저 인생에게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지 저 인생 살고 저 인생이 그리스도 받아야지 저 인생이 나와 같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될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그리스도인, 아직 그리스도를 너무 누려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지금 필요합니다. 형식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참고하는 사람 말고 꽤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 말고 그리스도에게 아예 사로잡혀 버려서 아예 접붙임 바 되어져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표현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 그게 최고의 단계냐, 최고의 단계인지 안 단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뭘 심어야 되냐? 그리스도를 심어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 뭘 심어야 되냐? 그리스도가 그렇게 들어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저기 중남미 사역자들에게 그런 은혜가 전달되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런 은혜가 전달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전도는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려줄게, 이게 전도라니까. 사는 길이 있다. 사는 길이. 다 죽어서 누워있는데, 조금만 얘기해주면 살 수 있는데, 바른 길만 얘기해주면 이 사람 일어날 수 있는데, 죽어있으면서도 죽어있는지도 모르고, 예? 그리고 길이 딴 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얘기해주세요. 건드려주라니까. 당신 죽어있지 않냐? 살고 있다고 생각하냐 당신이? 죽어있지 않냐 양심적으로? 네가 말한 사는 길 얘기해봐라. 노후에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사는 길이냐? 남들보다 돈 좀 있는 게 사는 길이냐? 네 심령이 얘기하고 있지 않냐? 사는 길이 있다. 성경에는 한 길이라고 얘기했다. 네가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다. 왜 이리 됐냐?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배경의 사단과 죄로 말미암아 당신이 이렇게 된 거다. 한 길 주셨다. 너를 위해서 목숨 들여,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 놓고 너를 지금도 간절히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있다. 그 길이 그리스도다. 그게 사는 길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그런 걸음을 먼저 옮기신 거죠. 참 감사하죠. 제가 이 올바른 복음 몰랐으면, 제가 저를 알거든요. 순간순간 이리 되면 남들은 전혀 모르는데 불쑥불쑥 올라온 걸 볼 때 보통 아니다. 내가 감옥 안에 안 가라는 법도 없을 거고, 완전 인생이 무너지지 않으라는 법도 없을 만큼 제가 순간순간에 불쑥불쑥 일어난 걸 보면요, 내가 상태가 이 정도 심각했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게 누구나 그렇잖아요. 누구나 복음 아니고 제대로 살 인간들이 없습니다. 일어나고, 오늘 여러분 이론을 정리해야 될 게 아니라 가슴에 정말 인간에게 나에게 절대적으로 24시간 영혼부터 영혼전까지 필요한 꼭 유일한 이름,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냐? 그게 우리가 마음에 남아야 돼. 왜 꼭 저토록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저렇게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고, 사나주거나 깨나 앉아있으나 계속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되는가? 이론으로 그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게 가슴에 와야 돼요.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우리 가슴에 와야 된다니까.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몸이 너무 아픈데 꼭 누굴 만나달라고 해서 나가보니까 어떤 한 분입니다. 예수님 가까이 되신 분 같아요. 이게 보니까 이력이 화려해요. 이력이. 운영한 걸 큰 사업체도 주로 나이트클럽 무슨 바 이런 거 계속 운영하다가 완전 무너져가지고, 복음 속에 나름 교회 다니면서 기도원에 들어가지고 10개월 동안에 성경 한 번 다 쓰고, 성경 백동한다고 막 읽고, 그러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교회를 여러 군데 옮겨 다니는데 본인이 하는 말이 이 가슴에 채워지는 게 없대. 뭔가 틀림없이 있는데 이 가슴이 뭔가 채워지지 않는데,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뭔지 모르겠다. 붙잡고 한 30분 짧게 목소리가 거의 안 나오는 상태에서 메시지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리 복잡하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단이 물론 그렇게 했겠죠. 하지만 그 사단이 속아서요,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보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죽어 있는데, 널브러져 있는데 다 마른 뼈다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뼈다귀가 말이지, 좋은 옷 걸치고 좋은 차 몰고 다니면서 웃고 다니니까 그게 정상이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뼈다귀라니까. 뼈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방송 타고 하다 보니까 대단한 인물처럼 보이는데 뼈다귀라니까요. 죽어 있다니까. 이 길이 사는 길이다, 저 길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돈 벌고 저렇게 해야 된다, 전부 다 딴 길입니다. 죽는 길이라니까.
사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한 길밖에 안 줬어요.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꼭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이 답이 없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핍박의 상황을 넘으며 설 수 있겠습니까? 이 답이 없이 우리가 전세를 어찌 살리겠습니까? 뭔 힘으로 살리겠습니까? 근데 이 답이 있을 때 전세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답 가지고 있는 에스겔 한 명이 마른 뼈다귀 전부 살렸다니까. 대언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포기하셨단 말이에요. 마른 뼈 아니냐? 살 수 있는 길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해?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키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 대언하면 마른 뼈가 다 산다 그 말이잖아요. 동일한 얘기입니다. 사는 길이 한 길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오늘도 이게 우리 마음에 우리 스스로 비수를 꼽듯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 인간에게 필요하고 모든 인간에게 영혼부터 영혼까지 필요한 이름이 이거밖에 없구나. 이걸 얘기해야지. 이거 전달해야지 사람 사는구나. 이게 가슴이 전달돼야지 우리 후대들이 살고, 이게 전달돼야지 저 사람들이 살고, 이게 전달돼야지 저 바람뼈가 다 살아납니다. 이런 한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죽게 된 실상들을 보고 다른 길 찾고 있는 자들에게 바른 길을 얘기해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누리고 일평생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죽어 있는 자들을 다 내가 살려줄게, 이런 마음으로 복음 전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집니다. 이 지역도 살고 전 세계도 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 누가 앞에 카리스마 있게 끌고 가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 일시에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대 세계복음 이전에 분명히 핍박의 시간표 일어나는데 이 답이 없으면 흉내내는 사람 죄송합니다. 전부 변절자 됩니다. 변절자 안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난번에 한번 소설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신학교 마지막 졸업 때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책 한 권을 소개시켜 줬어요. 그 책 한 권의 내용이 그 내용이요. 일본에 복음 들어왔을 때 복음 받고 처음에 그렇게 좋아하다가 핍박이 오니까 이 사람 피해 다니다가 잡혔어요. 선교사 있는데 알려주면 살려주겠다. 그래서 결국 이 선교사를 어디인지 알려주고 이제 선교사가 잡혀 죽습니다. 그러다가 핍박의 시간표가 지나니까 또 회개하고 선교사 따라다니면서 이전에 회개하고 더 열심히 하다가 또 핍박이 와. 또 잡혔어. 또 선교사를 잡아 죽이는 일을 앞장서. 그런 일이 3번 있습니다. 마지막 선교사가 잡혀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잡혀가지고 이 해변에서 십자가 세워놨고 물 빠져나갔을 때 십자가 세워놨고 거기에 선교사를 묶어놨고 이제 물 들어올 때 선교사가 수장당해서 당하는데 그런 상황 앞에서 저 한쪽 구석에서 이 사람 울고 있는 겁니다. 난 왜 이렇습니까? 나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내 한 게 뭐냐면 선교사님 계속 죽여주고 난 왜 이렇습니까? 울면서 대성통곡하는 장면이 그 소설의 마지막이요. 보면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 말이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 하고 답이 된 거하고 다르다니까. 내가 복음 전해야 된다 그런 마음하고 진짜 한이 있는 거하고 다른, 내 목숨을 걸 수 있는 거하고 그냥 아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론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예수 얘기 안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예수가 길이라고 얘기 안 하냔 말이에요.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는 모습을 보세요.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끝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답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 이름은 알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들에겐 답이 안 됐습니다.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짧은 시간 모였지만 우리 가슴에 왜 꼭 그리스도가 그토록 필요한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가? 매분 매주 그리스도 속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가? 그리스도만 유일한 것인가?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슴에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도 깊은 답으로 하나로 딱 있어야지 사람 살려냅니다. 그래 보인다니까. 죽어있는 모습들을 이미 죽어 있잖아요. 보인다니까. 죽어있는 자, 저 사람이 그리스도 하면 살 것인데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저 사람은 살 것인데 전부 사는 길을 딴 길로 알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지나면 저 사람은 살 것인데 그 애타는 마음으로 내가 살려줄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사는 길이 있다. 그 길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지, 일어나야지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지 민족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지 답 없이 길 없이 헤매던 저 사람들을 올바로 다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눈을 뜨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한 길밖에 없다는 눈을 뜨셔야 되고, 베데스다 연못가가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다 널브러져 있어요. 다 죽어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와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인생들이 사는 길을 딴 길로 알고 있다니까.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물이 움직여야지 그 산다고 이렇게 생각,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앞에 만물의 통치자여 만물의 창조자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고작 하는 요구가 저 좀 옮겨달래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알면서 고작 하는 요구가 그 정도의 수준이라 하나님 앞에서 겨우 기도하는 수준이 저 좀 옮겨주세요. 기가 막히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고작 하는 얘기가,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길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떼서 에스겔 마른 골짜기에 있는 저 죽어 있는 사람 다 살려야 됩니다. 어찌하면 되냐? 대언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전달하면 됩니다. 뭐라고 전달하면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만이 길이다. 그리스도만이 전부다. 이거 전하면 된다. 내가 살려줄게. 그런 은혜 누리시길 바라고, 이 시대의 에스겔처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처럼 당대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꼭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것이 내 가슴이 한이 되고 가슴의 비밀이 되고 전부가 되고 모든 것이 되어서 이 그리스도만 일평생 전하고 누리고 알아가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그 모습이 에스겔 골짜기의 모습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다 죽어 있는데 사는 길을 다 딴 길로 알고 있는 저 어리석은 백성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답을,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저들에게 올바로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임을 전달하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걸음 속에 큰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